영국의 극작가로 불리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저널리스트이고 소설가이기도 한데 이분의 묘비가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묘비에 이렇게 써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분은 아주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독설이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그의 묘비에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우물쭈물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나드 쇼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10번을 시도하면 9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10번 이상씩을 시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가 9번 실패해도 10번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10번째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번은 이 조지 버나드 쇼에게 미국의 발레리나인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사람이 청혼을 했습니다. 나하고 좀 결혼 너무 반했던 모양이에요. 그가 청혼하기를 당신의 그 뛰어난 두뇌와 나의 아름다운 몸매가 결합이 되면 이 세는 볼 것 없이 아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날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런데 조지 버나드 쇼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덩컨 씨,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당신의 우둔한 머리와 나의 볼품없는 용모를 닮은다면 그 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뭘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세상의 일들은 내 생각대로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달려들지만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던 분들이 사회 구조적인 일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의 길이 막혀서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가슴 아픈 사람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얘기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될 대로 되지,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며 자포자기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맨정신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술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세상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나가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고 아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나드 쇼는 두 가지의 비극이 인생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세상 만사가 자기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일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라는,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하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에 대한 비극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데에서의 오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되는 비극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때문에 비극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힘든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그래서 그게 좋은 일일 수 있느냐? 우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된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모두에게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경이 앞길에 있지만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지만 슬픔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만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기쁨 속에 고통이 있기도 해요. 제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다 대학교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 아이도 공부 잘하고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건강하지 못해요. 어릴 때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뜨거운 물을 또 건드려서 몸까지 됐어요. 말조차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통 그런 사람들이 20살을 넘기 어렵다는데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돌봤는지 40이 넘도록 살았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나 제가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병원 의사가 20살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사랑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린 때지만 그 집에 갔다 와서 느꼈어요. 어린 나이인데 1학년 때 세상에 다 기쁜 사람은 없구나. 다 행복한 사람은 없구나. 야, 저 사람은 행복해. 뭐가 많아서, 뭐가 좋아서.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면 어떤 때는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고통이라는 걸 줘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포장을 벗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뤄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보자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고 그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공장이 있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나요? 마실 물이 풍부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열매를 먹이심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밤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먹을 양식도 좀 가져왔습니다. 입을 옷도 입고 나왔습니다. 마실 물도 가져왔어요. 한 달 내지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여유 있게 준비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정탐해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 먹었어요.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기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근데 바란 광야에서 보고를 듣게 되는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0족장이 보고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요.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못 갑니다. 좌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회중들이 못한다는 족장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게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땅 다시 거슬러 홍해 쪽으로 가고 광야길에 들어섭니다. 광야로 들어서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야 40년이 저희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음식을 준비했던 게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절망감이 사로잡습니다. 광야의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야는 문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걷기도 힘들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갖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거두면서 그걸 양식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대로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돌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거나 저들에게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했던 저들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걸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만나로 먹여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만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아침에 먹을 양만큼만 거둬야 돼요. 내일 내가 바쁘니까 못 거두니까 오늘 이틀치 거둔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 날은 썩어서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항상 그날 것만 거두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지 매일 한 오멜씩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구해요. 그렇다고 배고프지 않았어요. 왜? 배부를 만큼 자기가 먹을 만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내려온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낮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밤에 내려왔어요. 어떤 때는 밤에 잘 때 이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텐트를 걷고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 하니 이게 뭐냐. 너무 신기한데 먹으면 배부르고 맛있습니다. 이게 만나예요. 날마다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밤새 쏟아져서 만나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때로는 절망하고 절규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밤새 쏟아진 만나처럼 깨닫질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친구 물고기에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물 없으면 다 죽어. 그 얘기를 들었던 물고기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물 없으면 죽어? 그래서 막 헤엄쳐서 강으로 갔습니다. 강에 어떤 물고기가 있길래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강에 사는 물고기가 몰라요. 물이 어디 있는지. 그게 또 막 헤엄쳐서 호수로 갔어요.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호수에 사는 물고기도 물을 모르겠는데 그게 더 깊고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 물었어요. 다 모르는데 나이 많고 지혜가 많은 물고기가 그 물고기에 대답해 줍니다. 물이 뭐냐고? 물이 어디 있냐고? 야, 네가 지금 헤엄치고 있는 게 물이야. 그리고 너는 예전부터 물에 있었어. 물 밖에 나간 적이 없다. 깨달아. 내가 물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왔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물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왜? 늘 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만끽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가 아주 맛있는 고기래요.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메추라기를 봤더니 메추라기가 맛있대요. 근데 이 메추라기 맛있는 걸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성경을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메추라기 떼를 확 바람에 날려서 보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정신없이 날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딱 끄치면 메추라기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그렇게 바람으로 불러서 보내셔서 떨어져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 목욕도 못하고 마실 물도 여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목욕도 하게 하고 마실 물도 주시는데 그걸 그냥 광야로 쏟아내리면 그게 스며들어서 금방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쏟아내리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하는데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음식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거 40년 전에 신고 갔던 신발과 옷을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 한 컬레 가지고 신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1년이면 다 다를 거예요. 그것만 신으면.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고 신비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만나가 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만나를 그치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늑대가 저녁을 먹다가 생선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목에 가시가 걸렸습니다. 이 칵칵해도 안 빠져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학이 한 마리 지나가래요. 학이. 그래서 그 학을 불러가지고 야, 네 긴 주둥이로 이 가시를 좀 뽑아주면 내가 너한테 살을 할게. 그랬더니 학이 늑대 입을 벌려놓고 가시를 뽑았습니다. 딱 뽑으니까 얼마나 개운하고 좋은지요. 늑대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랬더니 학이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살에. 그러니까 늑대가 이거 가시 뽑기 전에 살을 주고 싶었지만 뽑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안 주면서 오히려 대래 소리를 칵 지르는 거예요. 이놈!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내 입에 머리를 넣었을 때 내가 콱 하고 안 물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너는 내게 살을 달라고 이 나쁜 놈. 이럴 때 뭐라고 써야 되죠? 적반하장.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다 하고 나서는 모른 척하는 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소부와의 한 토막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배은 망덕하고 살아가요. 오죽하면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취급받던 사람이 와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물었어요. 나머지 9명은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상대적으로 했던 사람은 와서 감사하는데 더 큰 은혜에 살고 있던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소출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때 심정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동안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에요. 일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기만 하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소출이 딱 끝났어요.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당황은 먹는 것이 없는 당황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어떤 때는 평생을 직장에서 받는 사례로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직장이 끝납니다.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장사하다가 장사의 길이 막힙니다.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앞길이 열려지다가 어느 날 문이 닫힙니다.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나가 그쳤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을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매일 농사 짓고 거기 얻는 소출을 얻다가 어느 날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건강이 됩니다. 질병을 앓고 죽음의 목전에 서게 돼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런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 만나가 그칠 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하는 책을 정근모 박사, 정근모 장로님 썼죠. 이분은 대단한 수재예요.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차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월반했어요. 월반. 4개월 만에.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가가지고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수재예요. 24살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별명이 꼬마 교수예요. 앞길이 열리고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1등 인생에 날마다 1등에 공부하면 1등, 가는 데마다 1등. 그게 교만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정근모 박사의 자녀의 아들에게 건강을 잃었어요. 신부전증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해요. 자기의 신장을 떼서 이식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만났대요. 사랑하는 아들이 투병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힘겨운 일이에요.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다 안 경험하고 싶은 게 고통인데 이 고통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교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도 까불고 다녔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여러분 없어요?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천하의 몹쓸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아프지만 그래 올바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을 먹고 살아오던 만나가 그쳤을 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소산을 준비하셨어요. 만나가 그쳤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 의지했던 것들을 놓치게 됩니까? 여러분 그 평생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았던 거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다 그걸 놓을 때 정말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하나 포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개척을 했어요. 어렵죠. 여러 해 동안 하는데 성장한 교회가 안 하고 그러니까 돕던 사람들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꾸준히 20만 원씩 도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동안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 때인데 그게 큰 도움이 됐겠죠. 또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1,0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내가 지금 유독이 어려울 때인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1,000만 원을 보내셨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별로 그 말을 깊이 안 들어요. 네네네.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돈을 잘못 보냈네요. 거기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가슴이 철렁하는데 역설적이래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어. 내가 의지했던 걸 놓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자꾸 보이는 걸 붙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잡히는 걸 잡아 당기잖아요. 그게 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정말로 힘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그칠 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하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팥죽 하근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힘든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이 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 베고 도망가면서 숨어서 자는 거예요. 낙심이 돼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형은 쫓아오지요. 두렵지요. 집은 떠났지요.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인생이 어떨까? 답답하게 됐어요. 꿈이 나타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잠에서 깨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 보세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공고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에 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종살이를 다 이기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결국은 요셉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큰 낭패 당하겠다고 걱정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그친 줄 알았는데 만나가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어요? 어느 가정에 5살 단 애가 그 꽃병에, 아주 비싼 꽃병인데 손을 넣었다가 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겁니다. 엄마가 달려갔어요. 보니까 애가 화병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엄마가 빼려고 애를 써도 안 빠집니다. 이게 비싼 건데 큰일 났어요. 근데 애가 손기니까 그건 더 큰일 난 거잖아요. 도저히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수건을 대고 망치로 어렵게 조심스럽게 화병을 깼어요. 그때 애 손이 나왔어요. 애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애가 겁이 나는지 주먹을 안 펴요. 꽃병에서 주먹을 뺀대. 그래서 엄마가 억지로 손을 폈어요. 그랬더니 주먹에서 10원 나오는 거예요. 애가 꽃병에 10원 있는 거 알고 주먹을 놓고 잡았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겁이 나서 엉 하고 그러는데 이걸 펼 생각을 못했어요. 꽉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펴니까 10원. 그 꽃병이 얼마짜리인데 10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지 않아요?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않아서 그걸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별이에요. 이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별해야 돼요. 이건 이별이 뭐예요?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걸 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삼았던 걸 놔야 돼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멀리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편안한 항구를 떠나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떠나지 않고는 항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혼한 신부가 정말로 가정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친정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아직도 결혼해 있으면서 늘 친정에 있으면 안 돼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이 신랑이 정말로 어른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떠나 있으면 그 애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만나가 그치는 그 순간 가나안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만나가 그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시간이 있다. 새로 시작하는 길. 이 길도 나는 거친 약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힘겨울 때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를 놓치면 아무리 편한 길 가고 아무리 넓은 길 가도 헛것이. 그러나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 길이 힘들고 헤매이긴 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길에 다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만나가 그쳐도 약속의 땅에서 쏟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돌봐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만나가 그칠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만나가 그쳐도 가나안 땅의 소산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